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우리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한번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반응이 같은 환경, 같은 일인데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1970년대였죠. 중동 붐 압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송유관 건설이나 많은 건설업체로 우리나라가 가서 일했죠. 근데 처음부터 그 중동 사막에 간 게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타진을 냈어요. 우리나라 일꾼들이 그 사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대기업의 회장단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뭐 삼성, 대우 뭐 다 갔죠. 근데 딱 보니까 두 가지로 엇갈려요. 너무너무 뜨겁고 일하기가 힘들다. 자재도 가져오기가 힘들다. 사막이니까. 그거와 안에 해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천의 조건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달리 갈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건설이 제일 유명했죠. 현대건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날이 그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할 거냐? 할 수 있습니다. 날이 더우면 낮에는 쉬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자재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자재가 지천에 깔렸습니다. 가까이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중동의 신화를 썼잖아요. 한국 사람들 와 저렇게도 일한다면서 매우 더울 때는 잠깐 쉬고 나머지는 다 일하고 밤에 일하고 자재도 그때그때 갔다 와서 빠르게 정확하게 중동의 신화를 썼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시장 조사를 해봐라. 그쪽에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은지 시장 조사를 해봐라. 냉장고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은 뭔 북극이나 남극에 뭔 놈의 냉장고 필요하다냐. 밖으로 내다 두면 다 얼어붙니. 어느 정도를 달리하면 냉장고 필요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일에 대해서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단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로 가져오면 긍정의 감사가 있고 부정의 원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죄악, 끊을 수 없이 멸망할 때까지 끊을 수 없었던 죄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요 두 가지. 전무후무했죠. 광야, 아무것도 없고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능력의 팔로 이끄사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조명과 따뜻함이 되어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했기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고 물이 필요했기에 큰 바위 같은 산을 쪼개서라도 물을 내어 주시고 옷이 닳아졌어요? 옷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자상하게 살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어요.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다시 돌아가자. 늘 원망이에요. 원망. 그토록 살갑게 자상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건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참말로 가깝게 너무너무 세세히 챙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는 가나안 땅 다윗 때가 아니에요.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놀라운 능력의 팔로 안으사 이끄셨어요. 광야길은 은총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불평 원망, 끝까지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신지 은혜로우신지를 끝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다가 훈련받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죽였죠. 오늘 본문도 그 일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편 왕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걸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10명이에요. 10명이 소리를 지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사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러가 아니라, 안수사에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 말한 대로 회복의 의식을 치르고 복귀해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나섰는데, 안 나섰는데 가면 어떡해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자가 낫지 않았는데 무리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들은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갔어요. 가다가 남을 입은 겁니다. 우리 읽었죠? 가다가 남을 입었어요. 근데 주님이 바란 건 그 이유예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이 묻죠. 9은 어디 있느냐? 9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자꾸 이 9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물음, 그 말씀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9은 어디 있느냐? 가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들이. 그리고 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의 깨끗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께 다시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9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금방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리에서 떠나 가족에게서 이별하여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자매, 고향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딱 생각난 게 부모님께 갈 것이다. 보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갈 것이다. 아내를 보러 갈 것이다. 할 일이 많았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들은 잊었어요. 그들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날도 이 9을 찾으시는 거 아십니까? 어느 한 청년이 IMF 때 다 잘렸잖아요. IMF 때 경제가 어려워서. IMF 때 잘려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또 간절히 취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동료들은 자기보다 컴퓨터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 공부하고 학원 다녀서 막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막 공부하다가 결국 어때 돼요? 교회를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빼먹었다 갔다가 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저버려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안타까운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취직은 됐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진정한 구원은요, 은혜는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지금 본문은 그 9을 이걸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9, 10개 중에 9 말입니다.
진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9개 중요한 거, 9이 어디 있느냐? 9이 주님은 잘 왔다 잘 돌아왔다 축복한다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지만 9을 찾고 있는 거예요. 9을.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9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10이라면 10 중에 9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너의 9은 어디 있느냐? 병 고침보다, 병 나음보다, 사업이 잘됨보다,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거야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없기에 다시 죽습니다. 사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소원 성취도 이 땅의 것이에요. 알고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그 9마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보다 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매일매일 기적이었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고 암벽 산이 쪼개져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눈으로.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광야 백성들은. 그뿐입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기도 없는 그들이 철기문화를 가진 중동의 이방인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천둥번개 우박이 떨어져서 돕질 않나, 말벌들이 와가지고 갑옷 사이에 벌이 쏘아서 이기게 하지 않나.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기적 같은. 그걸 봐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 했던 말,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입장.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시대가 사사기 마지막 시대예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이 시작했습니다. 왕을 주시오. 왕을 만들어 주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8장 7절 말씀은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라는 슬픈 말씀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참 힘과 능력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마치 병났고 소원 정치해서 나 몰라요 하고 뒤돌아갔던 9명처럼 하나님께 너 나가길 싫어요.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셨건만. 여러분 이게 그 9은 어디 있는가 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참 슬픈 모습이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요.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참 희한하죠. 정작 믿어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감사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도 얼마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희한한 노릇이죠. 그게 어딨냐? 하나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5장 15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표시해 놓고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서 56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바르소서 하니. 아멘. 나만 이야기예요.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장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요단강 일곱 번 몸 담그고 나서 그 한센병이 낫고 나서 집으로 갔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이 도로 와서 다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와서 이제야 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는 그가 요청해요. 노새 둘에게 당신 이곳에 있는 흙을 퍼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한센병이 나은 거요? 아니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두 번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 이방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오고 은혜를 더 많이 받는데 어찌하여서 참 은혜를 받고 그토록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신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고, 이방인 취급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고 여겨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입장 어디 있습니까? 아홉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고 잠깐 앉았다가 가는 그 아홉이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은 믿는 지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나아가는, 돌아오지 않은 아홉의 사람들, 주님은 그 아홉을 찾고 계신 겁니다. 잘했다, 너밖에 없다, 그래야지가 아니라 아홉이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홉을. 잃어버린 양 찾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드려야 할 것은 이 아홉 아닐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리 그래서 감사절 말씀을 미리 전하는 겁니다. 아차하면 늦으니까 다음 주만이라도 한번 돌아보고, 진정 내가 가야 할 곳이 주님께 다시 가는 건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9명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는 그 후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곳에 있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과 은혜가 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이 없다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떠나버린 아홉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라. 한 번 더 할게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됐지 뭘 구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새신자,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방 종교도, 불교도, 다른 이슬람교도 다 거기 똑같습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셔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된 것을 알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병에서 남는 구원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결국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 말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더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땠다고요? 16절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두 가지가 나오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뭔 영광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이거였겠죠?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다 그려지세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셔야 돼요.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날 이 말세의 특징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등등 많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1절은 그 사람들,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식을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데도 별로 감사함이 없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고 깊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듯이 사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더 큰 은혜 자리로 끌어당기세요. 이끌고 싶어 하세요. 마당만 받고 수박 거달기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깊은 은혜의 맛을 보게. 세상 것인 그런 거 말고요. 구원 얻은 백성의 당연한 반응은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 얻은 백성의 당연한 반응은 먼저는 뜨거운 감사요. 일평생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순종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크게 사랑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할 것은 감사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주님의 선포 19절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 아니요, 그건 10명의 믿음과 똑같았어요. 여기서 믿음은요, 나를 고치신 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인 것을 아는 믿음. 여러분, 병은 나섰지만 예수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냥 저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서 병 고치면 난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고침받고 나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주님이 고마우신 나의 구주이신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 전 후반기에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또 추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돼,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이면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소망이신지 구원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가져서 누려서 고마워하는 것은 1차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보에 외우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리리라. 진짜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말로 고마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덜하다면, 아홉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주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감사절만 되면 저는 자주 부르는 찬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것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병으로 논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종교행사 한다고 강제로 하잖아요. 그때는, 예전에는 강제로 했어요. 다 하는데 막 떠들고 난리치는데 어느 병사 하나가 다 마이크를 잡고 뜨겁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그 찬양을 쫙 하는데 다 조용해져 숙연하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 찬송 그대로예요.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 예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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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했었죠. 선교 보고 다녀와서 저기 라오스의 북단 쪽, 그쪽에 우돔사이 지역에 최고로 높은 고산지에 사는, 라오스라는 나라는 라오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라오족이 지배 종족입니다. 주 종족이에요. 소수 종족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소수 종족은 외곽으로 변방으로 고산지대로 다 밀려갔어요. 그 높고 높은 산에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몽족, 우리처럼 몽고 반점 있는 부족이에요. 몽족 사람들이 한 마을이 선교사님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갔잖아요. 그때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몽족 믿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찬송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저는 궁금했어요. 선교사님, 몽족 마을 사람들이 부른 찬송 뜻이 뭡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뽀짜야라는 찬송인데요.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도 우리의 주변에 즐거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100가지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00가지 이유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좋게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태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구원자이신 주를 노래로 찬양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100가지, 1000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사예요. 이뽀짜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아서 100가지, 1000가지 찬양하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이렇게 높은 산에 살면 오토바이로 오르내리는 것이 2시간, 3시간 험한 길인데 다리가 부러졌다, 병이 심하게 걸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키도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잘 못 먹으니까. 주 반찬은 산에서 재배한 쌀과 소금하고 고춧가루 같은 것을 버무린 그거 찍어서 먹는 게 주 반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뭐예요? 100가지 1000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저에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귀하고 은혜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도, 여건도, 환경도, 은혜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믿는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다.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도 바치고 마음을 바칩니다. 네,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투에 그냥 금액만 담아서 하지 마시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서 올려드려 보십시다. 성의 없이 그냥 딱 아이고 또 감사드리네 내일인 게 다 써서 그냥 드리는 거, 그것도 좋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짜 있는가? 나의 아홉은 어디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억지로 감사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시는 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 절기요, 해마다 있는 전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귀하신 축복과 영생의 삶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사와 순종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갈 길 할 일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 9명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홉을 주께로 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